어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대표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너희들의 역사, 지난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야곱과 요셉에게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게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만 그러니 섬겨라. 이렇게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우상을 섬겼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써서 섬겨서 힘들었다. 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내용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던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거죠. 나와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애굽 땅에 있을 때의 잘못, 오늘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이 했던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왔더니 알려줄 것이 없다.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들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 너희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출애굽시켰다 그런 거죠.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했는데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 뜻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홍해바다도 건넜고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 주시죠. 자,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례 11절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12절에 보면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주어서 사람들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을 그런 율례와 규례와 12절에 안식일을 주어서 서로에게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너희들이 내가 이 계명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죠. 내 말과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존중해서 나의 뜻을 듣고 행하면 너희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서로 그렇게 계약을 맺자. 서로에게 존중하자. 그렇게 해서 맺은 계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잘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면 삶을 얻을 것인데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인데 그렇게 서로 맺은 율례와 규례 12절의 안식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을 어겨서 사람이 지키기만 해도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을 그들이 광야에서 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도 에스겔 때도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 때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럴 계획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멸하셨고요. 그렇게 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 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 심판을 받았고 광야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멸망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대.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 멸하셨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신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15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이들은 내가 광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6절에 규례를 업신여기고 율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킨 이유, 광야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죽이신 이유, 멸하신 이유는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모세 때도 있었지만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도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1세대만 자연스럽게 멸하고 새로운 광야 2세대를 세우게 된 거죠. 그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모세가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내 계명도 어기고 내 율례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19절 나의 율례를 따르고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거죠. 21절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여 내 뜻을 거슬러서 율례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게 출애굽 2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지 않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 2세대 너희를 할지라도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위하여 너희들도 멸하겠다. 어떻게 멸하느냐? 23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23절의 말씀이 에스겔 때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이웃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다. 지금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인 거죠. 그 내용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건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 가장 중심에 기본적인 것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려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근본적인 것들, 가장 근원적인 신의 산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믿음과 약속도 어기지 않은 너희들은 결국 더럽혀졌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알리려 합니다. 너희를 그대로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어떤 강력한 대적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수요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날도 그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매일 먹었으니까요. 매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어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착할 수도 없고 매일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날 오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시험하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런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광야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런 죄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뿔뿔이 포로로 여러 나라에 끌려가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겪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똑같은 일이 있었고 에스겔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행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반역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스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때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도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서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신실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사오니 하나님도 저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